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영성이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이다 라는 말을 은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의 영성이 진짜 실력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역지에서 돌아온 후 혹은 교회 문을 열고 나왔을 때의 공간,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공간, 즉 일상의 공간에서 진짜 실력이 길러짐을 봅니다. 사역 혹은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하며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일상 공간은 신앙 기본기가 훈련되고 신앙의 성숙도가 노출되는 은밀하지만 솔직한 공간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곳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다, 머물다는 달리 말하면 숙박하다, 한 곳에 굳게 뿌리내려 정착한 상태를 뜻합니다. 잠시 거쳤다 가는 일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항상 거하는 우리의 일상적 공간인 나의 방과 같은 공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곁에 머물 때 우린 비로소 주님의 보호 아래에 쉼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접촉 지점을 우선 확보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항상성이란 생명의 최적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체온이 낮은 경우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를 통한 열 손실을 줄임으로써 체온을 유지시켜 나갑니다. 만약 항상성이 무너진다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적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덕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며 종종 지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당시 다니엘을 시기한 바벨론의 고위 관료직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의 도장에 찍힌 공식 서류를 꾸몄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제쳐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볼까봐 오늘은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원칙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원칙주의자에게 비아냥거리는 오늘날 세상의 풍조를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바람에 픽 하고 쓰러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킨 예배의 자리는 삶 가운데 굳은 결단과 의지로 이어나간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의지박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예배가 놀라운 것은 잡혀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경배는 시시각각 변하는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은 요동치는 감정과 절망적 상황에 두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습관을 좇아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랐다고 나옵니다. 이때 습관으로 쓰인 헬라어는 에도스이며 전례, 규례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따르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종종 습관 혹은 전례, 규례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정적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성은 우리를 타성에 적게 하여 생명력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규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규례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절기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의 빛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반복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복적 혹은 습관적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 근육을 기르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반복되는 습관을 통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사명을 완성시키는 근육을 길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규례를 따르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절기에 맞추어 성전에도 오르셨습니다. 한편 회중과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도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회중과 개인 사이에서 영적 균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예배, 말씀, 기도 시간 등을 통해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제가 따르고 싶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각자만의 매일의 신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동체 예배 외에 일상 속에서 구별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함이 제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주님과의 깊은 친교를 통해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